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명한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시편 51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던 다윗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킨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다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구약에서 자주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의인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뿌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 자랑, 이것이 많은 죄를 만들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없었습니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누가 나보다 잘 되거나 누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왠지 힘들어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화 안 냈죠. 한 번도 짜증나지 않았죠. 항상 기뻐했죠. 항상 감사했죠. 불평할 마음 없었지 않습니까? 다들 빙긋이 웃는데 다 전과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크게 작게 이렇게 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뭐 더 갖고 싶었어. 더 누리고 싶었어. 탐하는 거. 탐욕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더 즐기고 싶어서 했던 일들. 이 탐욕이 여러분 죄에 뿌리지 않습니까? 탐식.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또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것이 죄예요. 다음은 여러분 게으름 아닙니까?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정욕이라 그랬죠. 엄란한 거. 성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 다이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여러분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탁 돌출해 나온 게 두 건이 돌출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죠. 부하의 신하를 범합니다. 부하의 신하를 범하는 게 아니고 부하는 곧 신하고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실한 부하를 갖다가 교묘하게 죽여버립니다. 살인죄요, 살인죄. 이 죄를 짓고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마음을 죄가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은 인생의 당연치사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 가운데 세우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이 죄를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해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은 이때 받으신다. 상한 심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도 받지 않지만은 이 회개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내게로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간댔습니까? 보혈을 지나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찬송도 있고 우리가 그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모든 성기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함을 받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은 절대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서 피를 뿌려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고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데요. 이 보혈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다윗이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지막지한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이런 죄를 지으면 이거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간음죄에 교묘하게 또 사람을 살인했어요. 아주 악질 아닙니까? 의도가 너무 흉악합니다. 오늘날 아마 이게 재판에 회부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징역 한 20년은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형에 선고될지도 몰라, 그죠? 그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길, 그것은요 회개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없어서 죄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 나를 밝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우리 모습을 쫙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회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매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시죠?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눈으로 임합니다. 눈으로요. 어떻게 눈으로 임하냐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됨으로 해서 그리고 소리내서 읽음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거든요. 그래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 귀는 어떤 통로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뭐냐니까 그 유명하죠.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설교가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쭈면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귀로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가 마음에서 들려요. 항상. 마음에서. 주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질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 이제 막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부끄러움이 오기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요. 내 계속 이러다가 막 하나님께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당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안 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려지면은 이게 죄가 분별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이 마음이 문제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피워요. 아주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다시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갖다가 리뉴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로 좀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보면은 정직한 영을 그 다음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여기 역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1년 동안 제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흐려져 있으니까. 얘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보낼 때도 절대 직언을 안 해요. 직언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다가 튀어나와 버려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요?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직 흐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 말씀이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아주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싹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뒤에 가서 틈을 만들어가지고 빈틈이 생기면 그걸로 쑥 들어가 버려요. 다윗 성경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단이 그럽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요. 아니 한 가지 정말 억울한 부탁이 있다고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요. 그건 뭐냐니까 그 어느 동네에 참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뭐 짐승이 셀 수 너무 많습니다. 뭐 엄청난 부자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양을 키울 정도가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새끼 양을 갖다가 그 어린 양이라 그러죠. 새끼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다 힘들게 그 양을 갖다가 가족까지 돌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여러분 자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가서 새끼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새끼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걸 갖다 강제로 빼앗아 가져와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도 하기 전에 다윗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뭡니까? 엄청나게 노했다잖아요. 분노하면서 세상에 그런 저 죽일 놈이 있냐고 하면서 그거는 볼 거 없다. 재판도 해볼 필요 없다.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뭐요? 4배로 갚아주고 죽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윗한테 쑥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다윗한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쳐 죽일 그런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죠.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나를 지적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말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바로 자기를 책망하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회개에 들어가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 이거는 그냥 말로 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증거 자료로서 반성 회개문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성문 써오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증거 자료를 딱 남기는 거야. 그죠? 쫙 남기는데 근데 다윗은 차원에서 회개문을 쓴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래서 위에 타이틀까지도 아주 그대로 붙여놨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갖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문을 쓴 게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힘들까요? 회개하는 것이 힘들까요? 사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진짜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죄의 문제는 회개로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죄의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첫 번째는 뭐냐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 회개의 마음의 모습은 성경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바른 회개가 안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성경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왕이 나오죠. 왕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 아마 만약에 오늘날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아마 그 사람을 용서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요.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겸비했다 그랬어요. 겸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요. 불이 팍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얘가 회개하니까 내가 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 대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모습은 또 뭐냐니까요? 우리가 회개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마음은 겸비하게 하고 입으로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 회개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증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안고서 대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큰 죄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구약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악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그 아수르의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게 다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뭐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용서받는지 아시죠? 거기는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해가지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입고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어. 하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자기들이 행했던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 모습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불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짓 안 해야 돼. 그래 하면서 또 그 짓 계속 하면은 여러분 용서될까 안 될까요? 알면서 왜 그래요? 이 회개의 이 삼박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회복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히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던 것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 풀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고쳐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제단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